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3대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기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의 아버지는 귀족 출신으로 성경은 아모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 신앙이 참으로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고 신앙이 좋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런 이름을 지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보면 할아버지가 져준 이름은 바로 6.25 불교에서 나온 이름을 줘요. 기독교의 사람들은 이름을 기독교에 부가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부르기 좋은 이름, 저희들이 아름답게 생각한 이름, 이런 이름들을 지어요. 이제는 뭐 뜻도 뭐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그의 이 가족 돌림자도 필요 없고 자기가 알아서 그냥 아름이라 뭐 새롬이라 뭐 이렇게 자기가 이름을 줘 이름을 그렇게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진 아모스, 그는 그래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가 성장했던 시기는 유다 왕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가장 행복한 그런 황금기를 맞이한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영 이면에 종교적 부패가 도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상을 볼 때 우리가 잘 살고 자꾸 여러분이요 육적으로 부강하고 육적으로 뭔가 윤택하면 신기한 건 육적으로 윤택하고 육적으로 잘 되면 영적으로 점점점 다운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한다. 네가 복을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되고 황금기를 맞이하고 살기 좋다 보니까 점점 종교적으로는 오늘 부패해 가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도 정규적인 제사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규적인 제사는 오늘날 주일 지켰듯이 당시에도 정규적인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히 오늘 여러분 식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패의 시작이에요. 의식적으로 예배는 드려도 과거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뜨거운 그런 예배, 생명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점점 그의 열심이 식어져요. 그리고 상락과 사치 풍조가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신기하지요. 돈이 없고 병약하고 그리고 날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치할 이유도 없어요. 향락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치료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온갖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향하여 열심히 오늘 신앙생활하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치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뭔가 살기 좋아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과거에 열심히 식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오는 사치를 찾게 하고 되죠. 이게 문제예요. 당시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한편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다글랏 빌라셋이라는 이런 왕이 들었어요. 이 왕이 당시 얼마나 악명 높았냐면 자기 아들을 오늘 제물로 드려요. 우상하게. 뿐만 아니라 그는 아수르 신전을 세우는 일을 우상 신전을 세우는 일을 해요.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가 악명 높으냐.
그 악명이 높은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아수르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실력자로 그가 부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악명 높은 사람으로 악명 높은 왕으로서 국가를 독재로 다스린 것처럼 다 그렇게 호를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일약 그냥 악명 높은 왕이지만 그가 부상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근동에 긴장이 쏠리면서 국제정사의 흐름 또한 심상치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북에 소련에 아니면 여러분 저 공산당 그쪽에 러시아에 어떤 여러분 악명 높은 왕이 들어서서 대통령이 들어서 그 대통령의 그 여러분요 이 자기 자신의 마인드가 어떻게 하면 세계 3차 전쟁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요 전화를 쳐서 자기가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자꾸 두려움이 의시합니다. 그러나 이 악명 높은 왕이 있으면서부터 여러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이럴 때 52년을 통치하면서 52년 동안 바로 백성들을 다스리던 당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시야 왕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엎친 데 겹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악명 높은 호를 왕은 아수르에 들어섰지. 이스라엘이 이사야 때 최고의 여러분요 이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그런 그 왕이 호를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이사야는 당시 선지자로서 이 우시야 왕이 자기 삼촌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제는 아수르의 그런 왕이 들어섰지. 자기 나라를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통치했던 삼촌 우시야가 죽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그가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 해도 그런 심상치 않은 일들을 볼 때 국가적 위기가 왔다는 직감을 해요. 아, 이제 이 나라에 문제가 왔구나. 아, 이제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겠구나. 이런 직감을 하면서 그래도 당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어려움을 직감하면서 그가 한 일은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성전. 사람들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오고 문제가 오고 뭔가 여러분의 삶에 삐걱대는 일이 많을 때는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첫 번째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심상치 않은 국가 정세에서 한 일이 뭐겠어요? 기도지요, 기도. 그가 간절히 하나님이요, 아수르에 이런 왕이 섰는데 하나님이 좀 세운 우시야 삼촌 이 왕이 통치할 때 국가가 이렇게 태평성을 누렸는데 이제는 그 왕이 돌아가셨나이다. 뭔가 심상치 않은 흐름이 흐르고 있는 이때 어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돼요. 우리가 이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이사야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과 나라를 염려하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이사야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이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 문제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여러분 8장 17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우시아는 모든 허물과 여러분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위대한 사명을 받아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로 마침내 40년간 활동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 사람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목사도 마찬가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그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는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는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시아 임금 자기 삼촌 밑에서 있다 보니까 그가 여러분 그런 많은 것을 못 느끼지요. 그렇게 해야 될 의미를 아마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고 난 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심각한 일이 벌어질 때 그때서야 이 선지자 오늘 여러분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이사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당시 이사야에게 당시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이사야처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로 인하여 지금 이 나라 민족과 세계의 모든 자들이 오늘 다 두려워하고 뿐만 아니라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거리 나가보면 옛날에 마스크 하나 쓰고 모자 하나 쓰면요 저 험상구주님이 오늘 저놈이 깡패는 아닌가, 저놈이 나를 해코지 할 놈이 아닌가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쓴 놈이 또 깡패요, 안 쓴 놈이 또 이게 사기꾼이네. 예? 그러니까 안 쓴 사람은 말이요 저놈은 마스크를 왜 안 씁니까? 그러면 내가 안 쓰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놈을 깡패 노릇하네.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두드러 패네. 또 그래서 TV에 나오잖아요. 정비원이 오늘 그러니까 두드러 팬 사건도. 이제는 마스크 쓰는 시대가 됐어요. 눈만 빼꼼 남겨놓고니 저 얼굴이 세모난지 네모난지 저 사람이 젊은이 늙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 전 지방선거에 의하여 우리는 선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권이 여러분요 참성을 거두고 야권은 대패를 거두었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권이 그렇게 되면서부터 국가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각한 문제들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여권이 여러분요 국회의원 수가 많다 보니 어떤 해에 표를 하나 붙이면 그냥 막 강제로 밀어덕치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심각한 건 국가의 일은 그렇다 하자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종교적으로도 합당치 않은 오늘 일들까지 다 그냥 강제로 밀어붙여서 오늘 여러분이요 낙태법을 만들어 놓지 이제는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이제 옮기지.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혼란이 올 것을 이미 우리는 여권이 대승하면서 그것을 느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그대로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혼란스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도의 문이 오늘 막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여러분요 이 한공보 목사의 오늘 여러분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여러분 점점점 일어났다 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보는 입장이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건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가 그랬다가 나중에 점점 그것이 과열되다 보니 오히려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기다 보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그러는데 다행인 건 신천지가 오늘 여러분요 코로나로 인하여 실체가 드러났지만 그러나 지하 밑조직에는 신천지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서 이제는 대형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건물에 여러분요 조그만한 집단으로 만들어서 신천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포교하자.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부각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하는 이슬람의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도 심각하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을 다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문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문제는 사람이다. 역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나라와 민족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멸망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이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면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은 당시 이사야를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발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쓰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불어서 이사야처럼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처럼 무엇인가가 여러분과 내가 발견돼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여러분과 내가 발견돼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오늘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증가하려 합니다. 이사야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던 거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과 내가 더 확실하게 발견한다는 거야. 당시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겠어요? 이사야가 여러분요 한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인데 선지자인 그를 하나님이 그냥 세웠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안에 뭔가 깊은 세계를 이사야가 아마 잃어버렸던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삼촌이 죽고 아수르의 심각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걸 알고 성전에 올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그는 발견한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을 다 한번 보세요. 1절. 자, 시작. 아멘. 여기 보면 1절에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라 내가 본즉 뭔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본즉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뭔가 여러분 이상이 보이고 뭔가 여러분이 발견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본즉 그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오늘 여러분요 만군의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던 만군의 여호와를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갖고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여러분이요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는지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의식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그저 그냥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었던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한 이사야처럼 우리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나 이거지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던 욥이 하나님부터 동방에 제일 가는 복을 받았어요. 욥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동방에 제일 가는 복을 줬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욥이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가 천상의 사단과의 여러분이요 관계 속에서 욥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그 욥. 근데 그 욥이 그런 어려움 끝에 그의 입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내가 눈으로 본 바가 되었나이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시아도 역시 선지자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겠냐 이 말이요. 지난날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성전에 올라가 문제 속에 기도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도 이제는 수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가령 영적으로 귀신이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걸 갖다가 귀신이 그런 거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내 가정이 내 자신이 움직여졌구나. 이걸 여러분 기도하다가 발견을 해야 돼요. 믿으면 아멘요. 내가 지금 육체가 여러분 파김치처럼 오늘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직접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 할 때 성령께서 팍 치료의 능력이 나타났다요.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사야가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요. 그분을 배웠다는 얘기요. 이것이 눈으로 본 거와 우리가 여러분이 귀로만 듣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응? 남대문 남대문을 여러분 가서 여러분 직접 본 거와 눈으로 본 거와 아니면 얘기만 들은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최대 발견은 실존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인간의 최대 발견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모두가 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니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한 이삭은요 최고의 여러분이요 복을 받아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한 오늘 야곱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인간의 혈기로 여러분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자를 죽여서 모래못에 봤잖아요. 모래밭에 파묻은 것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살인자의 탈로가 안 할까 뭐 그는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단 말이지.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르의 사유가 되어 40년 동안 거기서 염소똥 치고 여러분요 똥 치는 자가 됐지만 마침내 호레산 불꽃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모세는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 거 보세요. 믿으면 아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첫째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분이라는 걸 그가 여러분 발견한 보좌에 앉으신 왕이다.
이사야가 발견한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리고 모든 전사로부터 여러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2절, 3절, 4절을 통하여 기록을 하잖아요.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요.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변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기의 생활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그 아직까지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건 그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최능용 목사도 세상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집사람 여러분이요 교회 가자고 하지 뭐하지, 나는 그게요 별로 나에게는 심통치가 않아. 아니 운동하는 놈이 돼지몽을 믿지 내가 누구를 믿냐고 말이요. 오죽 못났으면 하나님이란 가서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럴까. 아이고 남자들이 더럽게도 못났다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안 가는 거예요. 운동하는 놈이 거기를 왜 가냐 이 말이요. 뭐 때문에 거기는 약한 놈이나 가는 것이고 병든 사람이나 가는 것이지. 그러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확 만나고 나니까 할렐루야, 그 순간에 여러분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세상에 취했던 것들이 한 번에 그냥 끊어집니다. 그 끊기 어려운 술이 한 번에 끊어지고 그 담배가 한 번에 끊어지고 세상이 여러분이 그렇게 좋던 것이 말이요 놀러가고 말이요 너무나 좋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서 이제 좋은 것이 말이요 세상에 놀러가서 소주하고 삼겹살 커먹고 노는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 가는 것이 좋더라 이거야. 교회 가는 것이. 예? 그리고 여러분요 기도하는 것이 좋고 목사님 따라다는 게 좋더라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믿으면 아멘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놀라운 것은 최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도 네 삶에 최고의 변화가 안 일어나냐? 내가 이사야가 발견한 하나님을 지금 내가 발견할 때요. 믿으면 아멘요.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이사야가 발견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발견할 때라 이 말이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우리는 여러분 꿈도 커지고 뭔가 최고의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마다 신약 구약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오늘 하나님을 발견한 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랬지만 와서 오늘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가 여러분이 율법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다메토상에서 만나고 나니 하루아침에 그가 여러분 변화되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어부로서 고기 잡아 먹는 사람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가 주님 앞에 위대히 쓰임받는 사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나라에 김정 모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여러분이요 깡패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청송 감옥수에 들어가서 그는 거기서 감옥 생활을 그야말로 그런 무기수로 여러분 거기서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 얼마나 사람이 말이요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무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예? 그리고 그 안에 독성, 악성, 지악성이 빠져나가지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니까 무기수가 여러분이요 감면이 돼서 마침내 그가 거기서 신학을 가고 신학간 그가 우리나라 목사가 돼서 얼마나 그가 부흥사라도 큰일 한지 몰라요. 아멘 합시다. 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인간의 최대 발견을 해야 될 실존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사야처럼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따라서 내가 죄인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는 5절에 이렇게 봅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에 부패한 백성이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망을 비웠습니다. 그가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다. 내가 정말 부정한 사람이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부정한 자인 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도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말씀을 읽어보면 맨 말씀 속에 내가 죄인이네.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맨날 죄인이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인 것을 발견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여러분 강요에 보면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야 인마 내가 너 보고 인마 내가 네 걸 사기를 쳤어. 내가 너를 그 집 도둑놈을 했어. 그래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술 먹고 내 돈 갖고 나가서 내가 즐기는데 인마 네가 나한테 돈 준 거 있어? 이 새끼 이상한 놈이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오히려 힘 있는 자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돈 갖고 내가 술 먹고 내 돈 갖고 내가 놀고 내 돈 갖고 내가 화투 치고 말이요. 내 돈 갖고 내가 저 잘못된 사람인데 네가 나 돈 준 거 있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깨닫게 해요. 성경을 알게 합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내가 이 엄청난 죄를 졌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냥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코로나 시대, 이 19 시대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최능령 목사가 일일이 막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 이래보세요. 나 교회 나가면 목사님 맨날 죄라고 그래서 나는 못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가령 이렇게 일이 있고 근데 내가 주일날 뭐 안 지키고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뭐 하나님 안 믿나? 그 주일 안 지켜. 일하러 다녀.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에 붙잡혀서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엄청난 지금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살인도 죄도 세상 나가서 도둑놈도 사기꾼도 다 죄요. 그것도 안 되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탄생 힘들어서 탄생 친자리 마른질이 가라오니 손발이 다 들도록 길러놨더니 우리 선미가 당신이 아빠요? 나는 당신이 나 난 걸 모르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요 그가 아무렇게나 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큰 불효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불효.
하나님도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신이 가장 큰 죄래야. 믿으면 아멘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요, 내가 주일날 돈 버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며, 돈도 영광을 위해 번다며, 일하는 것도 영광을 위해 한다며, 그러면 가장 큰 주일 영광을 가리면서 나가 돈 번다는 거 합당치 않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이에요. 예? 주일날 낮 예배만 딱 때리고 저녁 예배는 오늘 놀러 가는 거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게 합당치 않은 거라 이 말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믿으면 아멘요.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도 내 마음이 저리도록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사야처럼 여러분이 발견하면 우리는 여기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러분이요, 이 영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빛에 인간이 여러분이요 버틸 수 있는 죄가 있나요? 아무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버틸 수 있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세상 것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 버틸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버틸 수 없도록 그 영광은 하나님 앞에 버틸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게 바로 탕자예요. 예? 탕자가 아무리 자기 걸 가지고 세상의 인간 방법으로 범죄하면서 버틸려고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 그거 버텨, 내 그 팔을 잘라버릴게, 그 다리가 버텨, 내 그 다리 하나를 잘라버릴게, 네가 눈을, 내 눈 하나를 빼버릴게, 네가 그 귀를 내가 하나를 막아버릴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잘라버려요. 응?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나 잘라낼게, 내가 그거 하나 못하도록 그거 막아버릴게 하고 탕자처럼 막아버려요. 이제는 점점점 우리 주님이 팔다리 자르고 여러분 눈 하나 빼고 귀를 막아놓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버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난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가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 그 무엇 갖고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버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바울 보세요. 자기가 여러분요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신봉한다고 가말리학을 나와 그런 박사 중에 박사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위대한 자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그런 바울, 그런 사울 앞에 딱 여러분이요 오늘 바리케이트를 치니까 결국 사울은요 꼼짝없이 꼬꾸라져서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거기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요 사울이 발견한 것이 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자꾸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하니까 로마서 7장 입사에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 모여서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15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날 죽는다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할 건 죽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발견하는 거 이거 가장 큰 것입니다. 내가 죄를 발견해야 이 죄를 내 안에서 버리는 거예요. 죄를 발견해야 이것을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죄를 발견하게 하사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것을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치료를 오늘 이 시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이 죄를 발견하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완전히 태워버리지,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야지.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나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쓴 것처럼 내가 너도 쓰리라. 이사야는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크겠습니까? 그가 여러분요, 선지자 그 누구보다도 영적 비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걸, 그 긴 장을 그가 예언을 하고, 우리도 오늘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도 써주시옵소서. 한번 해봐요. 주여 나도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합시다. 하여튼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오늘 깨닫기고 이분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과 내가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줘서 내가 너를 부유케 할 것이다.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발견돼야 합니다. 마지막 이사야는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더니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누구를 보냈지? 내가 누구를 보냈지?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란 거예요. 목소리를 들으니. 예? 거기 한번 우리 봅시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예? 자, 그때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다시 해요. 다시. 그때부터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만남과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믿으면 아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면요, 내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발견한 자는 반드시 사명을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을 딱 만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당신을 만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일을 그분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었어요. 목사나 성도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지혜가 되면 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은 만큼 이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나가 복음을 증가해야 돼. 믿으면 하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막 전단지를 뿌리고 뿐만 아니라 곳곳에 나가서 여러분 얘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건 우리가 관계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전도. 이럴 때는 뭐 안 되니까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 평소에 자기가 만난 사람, 이런 에게 관계 전도를 해야 돼. 그 하나님, 나도 좀 전도하고 싶은데 나도 새끼를 좀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니 나에게 축복하시면 안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만나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는 자가 오늘 전도할 대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에게 내가 오늘 한마당 가면 밥 먹으면서 꼭 얘기를 해요. 아니 한마당 사장은 언제 교회 나올 때요? 교회 나갈 건데. 예? 그러면 아이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요새 왜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누가 교회 나가라고 자기 친척 중에 누가 그런데야. 그런데 못 나오겠다.
그럼 언제 나올 거예요? 곧 나갈게요. 또 말은 막대기처럼 잘해요. 그 관계 전도를 하는 거야. 자기가 얘기해놨기 때문에 나오게 되겠죠. 우리도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나가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관계 전도를 통하여 교회 여러분요, 그 우리 저 허건사님이 관계 전도를 통하여 박계숙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 여인. 그 이상하게 저 나와서 지난주는 허건사님이 일하러 가고 그 양반은요 자기 혼자 터벅터벅 걸어왔잖아. 오늘은 또 얘기하더라네. 나 오늘 근무기 때문에 나 가고 싶은데 나 못 가요.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이제 교회에 미쳤어. 그 양반이. 그 관계 전도를 통해 했다 이 말이요. 우리도 해보자 이 말이요. 이 복음이 막히는 시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그럴 때 힘주고 능력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특별 사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여러분 간에게 특별 사명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요 남전도회장으로, 여전도회장으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주방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줬으니 그 사명의 최고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사명은 섬기는 것이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이종도 집사님이 차 바치는데 쓰레기통 가고 빗자루 가까워서 쓸면서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우리 박 집사님은 다리가 힘들면서도 또 열심히 나와서 또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그래 박 집사님 나왔구만. 그러면서 자기 맡은 일을 오늘 여러분요 이 전도지 여기다 띄우고 주차 관리하는데 내가 조습디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또 차량 맞춰 있는데 오늘 차량이 오늘 없는 거예요. 아하, 우리 김현두 집사는 피곤한데도 차량 가지고 벌써 움직이구나. 내가 봐도 귀하고 내가 봐도 그걸 안 보러 왔지만 내가 밖에서 다 보고 들어와요. 지왕도 내가 다 돌아와요. 보고 아하 처마들에게 충성하니 얼마나가 하나님 저 충성하는 사람들이 복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좋은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호를 일하시는 걸 보고 호를 여러분요 이 운행하는 거 보고 각자 충성하고 각자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야. 그런데 그 시간에 그냥 오늘 이불 속에 들어가서 포질러 자면서 아이고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으니까 나 안 갈래 말이에요. 주님이 이놈아 내 입을 돌려버려 이놈아.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는 자기가 이것을 발견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위하여 자기가 여러분 생명을 던지더라 이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이사야를 그냥 두나요?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에게 사람을 붙여줘서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엄청난 일을 하게 주님이 이사야를 들어 쓰시더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타양주양 하나님을 발견하라. 그리고 내 자식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죽도록 일하면 나는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지 않을까 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고 할렐루야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일을 못해 내가 걱정하지만 건강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하나 하는 사업이 안 된다고 너 지금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야. 내가 해야 할 거 내가만 하고 하나님 앞에 안 되면 달라고 했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사명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하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주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분 영으로 잘 되기 원하고 성도들이 육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부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내 머리 구부릴 때마다 내 기도하는 거예요. 새끼들이 다 이 나라 민족 정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각 분야에서 전부 자네들이 다 앉아서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도 나는요, 예,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꾸 기도하면 말이요, 내 마음에 소망을 줘요. 소망을.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해놓으면 이 일들이 잠잠하고 교회에 부흥시킬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왜 주의 종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그런 막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주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해자 이 말. 기도. 하나님이요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발견한 이사야를 크게 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걸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이 시간에 한 번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 5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이 10년을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 귀로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의식적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내 믿은 건 아닌가? 하나님이여 나 큰일 나기 원하고 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눈으로 본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아브라함이나 크게 쓰임받은 한 모세나 크게 쓰임받은 이사야나 이런 모든 눈으로 본 바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나도 눈으로 본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막 하나님의 환상 계시,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죄를 발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마음에 독성, 악성, 지악성, 이 안에 원망, 불평, 게으름, 하나님 이 생의 정욕, 이 안목에 이것이 내게 잡은 거 아닌가? 예? 그렇다면 주여 이와 같은 것을 다 오늘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명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때로 바쁘다고 이것을 쳐버리는 자가 되었나?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시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사명은 생명보다 귀중하여 그 생명을 던진 바울처럼 나도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못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이사야 입술에 불효가라를 갖다 대고 성령의 불로 역사한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오늘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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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진단 들어가동도 하나님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다요 내가 아버지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지난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불완벽 이 주인을 우리 주님이 정말 만나주셨고 이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영을 주어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회개하나이다. 나에게 아버지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만약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둬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우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이 사야를 아버지 하나님의 순불로 입술을 친 것처럼 주님의 재단 순불로 내게 찢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모두를 가슴에 걸렸니 우라숨에 걸렸다 우라숨에 걸렸다 아버지 얼룩서 숨에 걸렸다 우라숨에 걸렸니 주여 얼룩서 숨에 걸렸다 우라숨에 걸렸을까 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두 손 들고 오시지라 오신시라신 주 오신시라신 오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해야 될 일들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위기가 올지라도 주님을 부여잡고 생명 던져 사명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버릇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엄청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